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 이 민족 2025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해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이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밤 시간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샬롬 새벽기도회를 제2남 선교회 주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김만승 장로님께서 사업장과 직장 생업을 위하여 조성천 장로님께서 은평교회와 재직과 5개 사역 5개 사역위원회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아침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며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사와 선배를 존경하며 동료와 후배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많게 하셔서 말씀과 법도를 지켜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흘리신 땀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사업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번창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불경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흥성장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인해 얻어진 열매들이 선교와 구제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연이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 은평교회와 하나되게 하신 재직들과 옥외사역 각 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재직들이 각 위원회로 나누어져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재직들에 바뀌어진 겉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진 새 예복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용납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재직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는 은평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끄럽고 혼잡한 세상의 언어가 점차 정결한 복음의 언어로 새로워지는 영적 자람이 우리 재직들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재단 촛불로 인쳐진 우리 재직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앞자리를 찾는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가장 귀한 자리로 안내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자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인생 되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만 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해주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고백과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 생명을 건 이들이 오르는 가파른 산기슭을 손잡고 오르며 힘겨운 산울음을 함께 우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회개의 회개를, 감사의 감사를, 영광의 영광을 여전히 같은 결로 함께 우는 우리 은평교회의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의 눈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용기 가지고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약속된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동역자로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폭우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오늘은 즉각적으로 건네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셋째 날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게임 아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면 무서울 것이 없죠. 셋째 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영그러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로 연락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셔서다. 사생자로 아비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셔서 바사를 꾸짖으신 것, 그것은 왕과 그 백성을 살리시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거니와 성경의 기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세상은 악이 승하는 것 같아요? 선이 승하는 것 같아요? 악이 언제나 강하고 악이 언제나 똘똘 뭉치고 이 선은 잘 안 뭉쳐요. 선은 왜 그렇게 각자 노는지 모르겠어요. 선은 아무리 행해도 강하게 보이질 않아요. 강하게. 늘 착하고 늘 선해서 그런가 잘 드러나지도 않거니와 이게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세상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악이 승하나 선이 승하나. 가만히 있으면 악은 저절로 올라와요. 악은 내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거기다 물을 주지 않고 거기다 밥을 안 먹이는데도 뭐 그렇게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눈만 뜨면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악이 도무지.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승하고 아니 세상을 놔두고라도 나는 왜 그렇게 죄가 그렇게 강하고 한 시간이라도 한 틈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면 끊임없이 죄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죄가 더해지는 곳에 무엇도 더해진다고요? 은혜가 더해져요. 은혜가. 오늘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악보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상의 선이 더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합이 등장되어지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어제 우리가 오므리가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합의 옆에 있는 여자가 악한 거거든요.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의 가장 이 시대의 최고로 추종했던 여인 같아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데 아합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 오히려 더 강한 악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온 지면에 온 땅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만연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 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가 이때 나오는 거죠.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악한 영의 역사도 강하여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샬롬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어제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 저는 어제 방에 있어가지고 눈 온지도 모르고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으로 눈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저 눈은 아직도 안 녹은 눈인가 새로운 눈인가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엄청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오는지도 모르고 어제 성경 보느라고
눈 오는지도 모르고 그 집에 가서 아내한테 듣고는 이거 웬일이냐 이거. 근데 오늘 제일 춥다고 또 그러면 꼭 또 난방기가 뜨거운 바람이 안 나고 또 찬바람 나오고 뭐 별일이 다 말도 잘 듣다가 그런 때는 또 이렇게 그래서요. 야 이게 참 그렇구나. 은혜가 더한 곳엔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이게 계속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뭐가 이길 거다? 선이 이길.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마지막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놓고 볼 일이죠. 그분이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지난 주일이었나요? 저지난 주일이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적어도 한 뼘 정도만, 믿음이 좀 더 큰 사람은 적어도 한 규빗, 여기 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한 규빗 정도만 기대를 좀 더 올려서 기도하자. 내가 10을 구하면 하나님은 100을 주실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100을 구하면 1000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여도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과 내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좀 더 자라고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2025년은 얼마나 희망찬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희망차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희망차게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차게 가보십시다. 적어도 셋째 날 이제 기도하면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일단 엘리야, 그는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길르앗의 디셉 사람. 신학자들도 이 디셉이 어디인가 몰라요. 디셉.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만 성경에 디셉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해미는 아세요? 해미? 예, 읍성이 있어가지고 뭐 고등학교 국사책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해미 읍성 천주교 박해지로 선교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도 다녀가면서 교황이 온다니까 이렇게 막 길이 넓어졌어요. 그 시골에 길이 넓혀질 일이 없는데 교황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길도 넓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적어도 디셉보다는 유명한 지역이 돼서 제가 좀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제 고향이거든요. 해미. 해미.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교수님도 안 알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렇게 악한 아합 앞에 설라면 뭔가 좀 내놓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나가서 문 얘기를 하려면 아합이 그래도 그래? 그런 사람이 왔어? 이러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지역에서 그 깡촌에서 촌부로 살던 갑자기 뭐 엘리야가 이름이 있어요. 디셉이 이름이 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눈여겨볼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의 말을 그래 가장 악한 그 아합이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이런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적어도 좀 유학을 갔다 오든지 뭔가 좀 뭐 사람들이 야 그런 사람이 왔어? 뭐 이렇게 좀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좀 열고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하나님은 자꾸 약한 것을 들어 쓰시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택하셔서 일하시는가? 강한 것, 잘난 것, 이것을 내세워서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일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강한 것이 와서, 대단한 것이 와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 강한 것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약한 것, 미련한 것. 저도 저를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생각만 하면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물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뭘로 보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런 생각도 들지요. 나를 그렇게 현찮게 보셨나? 나를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게 보셔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건가? 근데 까놓고 보면 그렇죠. 감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점점 더 나는 낮아지고 점점 더 나는 미련하여지고 약하여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그러니 자꾸 우리는 내가 얼만큼 했고 내가 뭘 얼만큼 배웠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 거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미련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약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실패했다고요? 일이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제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디셉에서 태어나 자라 촌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깡촌에서 올라온 엘리야의 입술로 그가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수년 동안 뭣도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도 이슬도. 자, 이스라엘은 비도 중요하지만 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 아침에 영롱한 그 이슬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비는 그때만 와요. 늦은 비, 이른 비.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야 될 그때, 그리고 타작해서 거두어드릴 그때에 늦은 비, 이른 비 잠깐 오고 마는데, 이스라엘은 토양이 비가 와도 잠시 있을 뿐 스며드는 땅이거든요. 스며들어. 금방 사라져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매일 아침에 맺혀지는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슬. 그런데 여러분, 비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슬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두 달 후에는 뭐가 온대. 그러면 괜찮아요. 버티죠, 어떻게든지.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안 오겠다는 건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 아합이 이 엘리야를 그냥 둘리 만무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아합이 그냥 둘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미 숨을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를 피할 곳으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세상에서 선포할 때 그 세상이 교회를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숨을 곳을 마련하셔서 저렇게 엘리야를 숨겨주신다는 거죠. 그 숨겨주시고
그 숨겨주시는 그곳에 가봤더니 시냇가에 물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시냇가에 숨어 물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만 먹고 사나요?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냇가에 숨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말씀 가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세상에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인다? 출애굽하셔서는 백성들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뭘 날려보내서 먹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메추라기를 먹이셨더니 이제 나한테는 까마귀들을 날려보내가지고 까마귀 고기 먹게 하시려나 보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중요해. 도대체 나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게 하신다고? 까마귀를 먹이시려고 그러나? 엘리야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 말씀을 했다가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욕먹을 것 같아요. 비아냥거림을, 수치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내일은 놔두고라도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이 내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다니 뭔 말이냐?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까마귀를 구워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먹고. 여러분, 이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조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새 중에 머리가 제일 나쁜 새가 까마귀랍니다. 건망증이 제일 심하대요. 돌아서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새가 까마귀. 그런데 그 까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저녁에도, 그 다음날에도 또, 하여튼 이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더 이상 거기서 물이 없어서 여기에 있지 못하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까마귀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비둘기를 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가서 잎새기를 물고 온 새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는 머리가 또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하나님은 강한 것을 쓰지 않고 지혜로운 것을 쓰지 않으신다니까요. 미련하고 약한 것을 통하여서. 까마귀가 도대체 그랬다고? 이건 도대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셔요. 왜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없거든요.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잖아요. 나같이 죄로 똘똘 뭉쳐져서 생각만 하면 죄가 그냥 떠오르는 죄가.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들어쓰시지 않을 이유가 또 없잖아요. 까마귀도 들어쓰신다는데. 여러분, 이 까마귀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없나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절이 요점이에요. 25절 말씀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올라올 때 뭘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예수님이 말하는 까마귀는 무슨 까마귀를 얘기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염려할 것이 무엇냐? 까마귀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너희가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죄성,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사야 58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악이 갈라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시는 그 죄악 때문은 아닌가. 나라의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오늘 밤에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가 온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내용들을 이 밤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 그분은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는 귀가 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 또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응답받으시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여 드리는 이 남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더욱 맑은 정신과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의 삶이 보람과 의미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찬욱 성도님, 통증이 잡힐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증을 잡아주시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신남수 집사님은 오늘 수술하신다고 하십니다.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수술하신다고 하는데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